육체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별들이 우주에 수없이 많이 떠 있는데 예전에는 그거에 대해서 참 궁금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들은 허공에 진공 상태에 참 희한하게도 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천체물리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암흑물질 위에 별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우주에 수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지는 육체로 살아갑니다만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이는 육체대로 살고 있지만 성경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육체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우리 앞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육체의 사람은 땅의 일을 추구합니다.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땅의 일에 대하여 사람이 관심을 갖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육체의 사람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육체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는 육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부터 내려오는 족장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그는 물질적이고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족장의 축복이라는 그와 같은 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볍게 여겼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33절 이하에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종들은 영의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적군인 아람 군대의 장관인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해주고 나아만이 가지고 온 엄청난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은즉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나라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하고 보낸 것이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육의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승 엘리사가 그 많은 재물을 다 받지 아니하고 거절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가 그 물질을 받으려고 쫓아가서 열왕기하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예물을 받지 않고 면해줬다는 뜻입니다.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게하시나 에서는 물질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에 빵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죠. 육체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는 또한 권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권력을 움켜쥐기 위해서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 이하에 보면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로마 제국은 여러 지중해 세계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밀란, 소요 사태가 일어난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금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절대로 소요 사건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고, 또 그 속국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유는 많은 세금을 받고 물질의 풍요를 얻기 위함이죠. 그래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지 않냐고 세금만이 거두면 잘하는 총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면서도 이상하게도 그 당시 민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은 무죄한 것을 자기가 3번 반복해서 알면서도 사형언도를 내리고 무죄한 자를 사형에 처하고, 밀란과 살인으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석방하는 그야말로 뒤집어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빌라도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 총독에게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의를 저버리고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육체의 길로 살아간 그 최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나중에 후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했으나 그가 망령된 행동한 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한 자, 사랑하는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에돔은 버림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사 몰래 그와 같이 나아만을 쫓아가서 예물을 받았는데 그것을 인하여 나병에 걸려서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질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라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전해오는 이야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총독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정신 이상에 걸려서 죽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기 육의 사람을 세우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장구하고 오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면서도 사람은 눈에 보이고 손으로 잡힌 것을 움켜쥐려고 하고 보다 더 영원하고 참된 영의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없다 생각한다고 시편에서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제 몸대로 살면서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서 마음이 부패하고 행실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늘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고 땅을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를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면 저 무수한 하늘의 천체들을 과연 저절로 우연히 생겼을까? 어찌 우연한 일이 어김없이 해를 비추고 사시 연한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이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궁창을 보면서 그의 하신 일을 보고 나무와 초목을 봐도 그 모든 것이 끊임없이 살아난 것을 보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는 육체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의 물질에만 마음을 뺏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는 수확을 많이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나 수확을 많이 했는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간에 그 모든 것을 쌓아놓을 수 없으므로 곡간을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에 자기가 수확한 것을 풍성하게 다 채워놨어요. 그리고 나서 내 영혼아 열에 쓰고 먹을 것을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 평안히 먹고 즐겁게 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무리 현실적으로 가깝고 확실한 듯이 보이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영의 세계라는 것을 깨닫고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영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영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산 사람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우리가 대표로 살펴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됐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일에 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의 진보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히에로니무스입니다. 두 번째로 육체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이 된 히에로니무스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라틴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히에로니무스를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제롬입니다. 제롬은 우리가 그래도 쉽게 알죠.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여기는데 사실은 카톨릭에서만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 이분은 라틴교회 출신입니다. 라틴교회라는 것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라틴교회에서 로마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이죠. 그러므로 우리 개신교인들은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개신교인들도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뿌리인 라틴교회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 신앙의 선배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알고 여러 그 탁월한 암브로시우스라든지 그런 훌륭한 사람이 있고 오늘 그 훌륭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히에로니무스입니다. 이 히에로니무스는 로마 제국이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유로슬라비아에 있는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의 그런 지배하에 있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인데 양치는 다 기독교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주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었고 수많은 사람이 믿고 있었는데 이분은 330년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양씨는 예수님을 믿고 늘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는 그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로마로 유학을 갑니다. 오늘날에도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옛날에도 그 정말로 똑똑한 사람은 유학을 그렇게 로마로 보냈어요. 그리고 이 히에로니무스는 집이 부자에서 유학 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재주가 비일상이었습니다. 얼마나 명석하고 재주가 있는지 사람들이 경탄했습니다. 이 사람은 학문적이고 지식적인 것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도 번역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육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고 그러면 그것을 인하여 자기를 내세우고 자칫하면 교만에 빠지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우습게 할 수 있게 되죠. 이 사람이 히에로니무스가 너무 명석하고 사랑과 미움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것을 분명히 그것이 자기가 자신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얘기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아요. 성격이 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29세 무렵에 병에 내리셔서 중병에 걸렸어요. 한창 그야말로 발전하고 몸이 힘이 있을 그 29세의 나이에 중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히에로니무스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기 때문에 나에게 병을 내리셨나 보다. 그런 깨달음을 가져. 그렇게 깨닫는 것도 참 놀라운 것이죠. 병이 걸렸다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도 있는데 히에로니무스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에 너무 몰두하니까 나에게 병을 주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제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었을 때 참 기적적으로 그 중병이 싹 나왔어요. 그래서 29세 때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상당히 그 집안이 수준이 있어가지고 교황한테서 그 당시에는 라틴 교회죠. 라틴 교회 교황에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 세계로 열심히 나아가면서 세상 학문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한 10년 뒤에 39살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지 않냐고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살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굳히고 수사가 됐어요. 그래서 수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 가서 고향으로 가서 수도사가 되고, 수도사가 된 후에는 많은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42살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을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나오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꿈을 꾸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히에로니무스 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로마 철학자 키케로의 제자다. 왜냐하면 이 히에로니무스가 키케로를 비롯한 로마 철학과 고대 학문에 대해서 너무 심취했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그냥 푹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키케로의 제자다. 사람의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는데 내 마음의 보화는 지식욕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하면 웬만큼 훌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리는 지식도 많이 있고, 또 그 지식의 자랑에 빠지면 그것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히에로니무스가 이 꿈을 깬 후에 주님, 제가 세상 학문을 10년 동안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에 결단하고, 그러면 무엇을 할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을 읽고 원어로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42살이 넘었는데 히브리어를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를 아주 융통하게 잘해서 히브리어에서 라틴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또 그 중요한 일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또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신앙을 내가 파악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기 이전에 있던 훌륭한 신앙인들의 전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의 생각을 치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까닭은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배웠던 세상의 학문 생각으로 세상의 처세술과 모든 그런 사업의 경영, 그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꽉 들어차 있으면 우리는 영으로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는 것은 세상 사람하고 거의 흡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에로니무스는 히브리어를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원서를 읽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또한 성인들의 전기를 읽음으로써 마음의 잘못된 지식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생각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에로니무스는 수도 생활을 하면서도 마음의 정욕을 끊어버리지 못해서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어느 날에는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거나 성인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무의들이 나타나 춤추는 꿈을 꿨다. 무의들이 나타나 어떤 춤을 췄는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네로 황제 그 영화에 보면 그 네로 황제가 거의 벌거벗고 무의들이 춤추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꿈을 꾸지 않았을까. 로마에서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그런 파티의 그런 일이니까. 그런 꿈을 꾸고 얼마나 부끄럽고 사실 마음이 괴롭겠어요. 내가 수도사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그런 꿈이나 꾸고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그때 그 사람이 히에로니무스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배를 포만하게 하는 곳에 정욕의 모판이 있다. 사람이 정욕이 풍성하다는 것은 고기를 많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배부르게 포만하게 사는 것 속에 정욕이 들끓는다. 그럼 그건 고치는 방법은 고기를 줄여야죠. 우리는 상관없지만 포도주를 끊어야죠. 밥을 포만하게 먹지 말고 밥을 줄여야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도 끊어진다는 거예요. 당시 귀부인들에게 또한 가르친 것은 귀부인들이 사치와 허영과 또 자기가 귀부인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고 오만하게 행동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요? 자기가 비록 귀부인이라 할지라도 교회 나오면 같은 사람이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지,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냉담하고 사치와 허영에 빠지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히에로니무스가 성경을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런 생활이 잘못된 것이 고쳐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도 생활을 가르쳤어요. 수도 생활은 성경을 읽고 쓰고 그 다음에 노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귀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와 같이 노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무 심고 배추도 심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원에 금식하러 가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하는 사람들을 이리 나오라 해가지고 무 뽑으라고 하고 청소도 시키고 그래요. 금식기도 한다고 누워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일도 하라고. 그런데 히에로니무스가 귀부인들에게 그걸 가르침으로써 사치와 허영과 냉담의 태도를 바꾸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합니다. 성경 암송과 성경 쓰기, 어떤 권사님은 성경 암 쓰느라고 그걸 다른 사람하고 내기해가지고 그걸 성경 한 권에 다 썼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정욕의 시간이 끊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남녀 선교회와 또 찬양대, 또 식당 봉사,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 세상 일에 대한 것이 끊어집니다. 교구 회장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신방 보조하고 다니는데 세상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수도 생활입니다. 특별히 딴 수도원 들어갈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마음의 정욕이 끊어져서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실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히에로니무스가 성격이 좀 까다롭다고 그랬죠. 머리가 비상하고 그 사람의 분별력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마음에 가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에로니무스 앞에 오면 그 가시로 사람들이 찌르니까 가까이 오지 않는데 히에로니무스가 성경을 번역하며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할 때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동굴에서 그와 같이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자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사자가 절뚝거리면서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사자가 찾아오더니 자기 앞발을 이렇게 드는데 앞발을 보니까 그건 보통 간담이 약한 사람은 기절했을 수도 있는데 히에로니무스가 오직 믿음으로 딱 보니까 가시가 큰 것이 하나 박혔어요. 그래서 사자의 발을 붙잡고 그 가시를 뽑아주니까 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치 강아지가 애완경이 자기 주인에게 그 머리를 비비듯이 사자가 그 머리 한 번도 그야말로 세수도 안 한 그 머리를 히에로니무스의 그 가슴에 부벼대고 그러면서 더 큰 일이 생겼어요. 사자가 이 자기가 수도하는 동굴을 떠나지 않고 앞에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자가 지켜주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자하고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사자가 자기 가시를 뽑아준 히에로니무스를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지켜줬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자와도 이제 화합하게 됐어요. 사자하고 친하게 됐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히에로니무스는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세상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육신의 정욕에서 그 모든 것을 끊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성경을 쓰는 사람이 되고 히에로니모스는 성경의 번역으로 15년간 번역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만들어서 그것이 벌게이트, 영어로는 벌게이트 역이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불가타라고 불가타 역을. 이것은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헌신하고 사람들과도 화목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영의 사람은 하늘의 일을 추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에서 우리가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하늘의 사람은 따라서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고 하늘의 사람이 되어서 나간 사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의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길로 나아갔다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가 여리고의 기생이 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기생 라합이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진 후에 이스라엘에서 정탐꾼이 왔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을 숨겨주겠습니까? 기생 라합이 믿음이 있는, 만일 발각되면 여리고 왕에게 잡혀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 라합은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자기 가족을 자기와 함께 살렸을 뿐만 아니라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것이 보아스고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메시아의 조상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의 사람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닌 것은 예수를 구주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순복음교회처럼 두 번째 제2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다양한 은사를 받아서 더욱 충만한 상태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선택할 일이 많습니까? 어찌해야 될지 그야말로 낙심하고 좌절하는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주식 투자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냥 뭐 이익 배당 그것을 위해서 주식을 좀 샀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 주식이 이제 한 1,000원 정도? 1,000몇백 지수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샀는데 그것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막 팔고 다 손해보고 망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물질이 그런 것을 비축하고 저축하게 하셨는데 이렇게 반토막으로 끝내실 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버텼어요. 그냥 안 팔고 버텼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4년째 코스피 지수가 2000으로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수천만 원을 벌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렇다고 해서 주식 투자에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행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냈는데 그 1000만 원이 4000만 원이 되고, 그거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눈앞에, 지금도 이 고환율 고금리로 이 코스피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3,000원대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런데 그것도 자기 믿음대로 이제 파악해서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의 길을 이끌어가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자기 혼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갖 어려움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후에 자기 가족들, 아버지와 형제들 다 애굽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형들이 좌불안석이죠. 이제 그야말로 큰일 났구나. 요셉이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아버지가 다른 자식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 그 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우리를 봐준 것인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쫓아와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같이 요셉에게 나아갈 때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자기 혼자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미래적인 인도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모든 것은 우리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사람이 되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가서 생활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높이 여김을 받은 즉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증인이 되고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총리가 되기까지는 노예로 팔려가서 살았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을 했죠. 그 모든 고난도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총리의 상속을 받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들과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을 입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잠시 쾌락이 있다 할지라도 에서처럼 밥 한 그릇 먹으면 배 안 고픕니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빌라도처럼 권불 10년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히에로니무스가 학문의 야심을 갖고 공부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키케로의 제자를 버려야 된다는 것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그 길로 걸어가는 영의 사람이 되었고 육신의 정욕을 떨쳐버리고 마음이 외골수여 다른 사람하고 화합하지 못한 사람이
화해의 사람이 되어서 사자까지도 그 자기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영의 사람이 되어서 새 사람이 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면류관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